요한계시록을 쉽게 이해하고 싶으신 분 이거 배우면 돼요. 평신도도 읽고 이해할 수가 있어요. 예. 그 다음 세상 종말의 때를 알고 싶은 거. 뭐 예수님 오신다는데 언제야 그 때가?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이 재림과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들림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거기는 한 장에다가 예수님이 간단하게 말씀해 갖고 정확하게 몰라요. 근데 그것을 세밀하게 쓴 책이 요한계시록이죠. 마태복음 24장의 내용을 좀 세밀하게 우리에게 적어준 거죠. 그 다음 어떤 성도가 들림 받는지 알고 싶으면 나는 들림 받을 수 있을까? 오늘 공부하시면서 알 수 있어요. 못 받을까? 못 받을 분은 이제부터 정신 차려서 들림 받는 신앙을 가지면 되겠죠. 그 다음 들림 사건 후 남은 자가 구원받는 거. 우리는 들림을 한 번으로만 배웠어요. 한 번. 그런데 요한계시록에는 3번이 나와요. 3번. 요한계시록에 3번이 나오니까 7년 대안으로 풀 때는 어떻게 풀었느냐. 들림 사건은 언제 일어날지 모르지만 7년 대환란 전에 일어날 것이다. 두 번째는 아니다. 중간에 일어날 것이다. 또 어떤 목사님들은 아니다. 끝에서 일어날 거다. 왜? 요한계시록에 3번 나오니까. 근데 그게 첫 번, 두 번, 3번 이렇게 나오니까 처음 시작하기 전에 들림 사건이 있고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두 번째는 아니야. 3년 반 지난 다음에 3년 반 그것은 미온족으로 일어나니까 미온족 환란이 지난 다음에 본격적인 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들림 사건이 일어날 것이다. 중간. 그래서 세 가지 학설이 있는 거죠. 예. 신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쳐요. 또 목사님들도 다 그렇게 가르쳐요. 예. 근데 어떤 거냐? 주장이 다 달라요. 어떤 분은 7년 대환란 전에, 어떤 분은 중간에, 어떤 분은 끝에. 그래서 제가 7년 대환란으로 푸니까 이게 안 풀린 거예요. 근데 첫째와 둘째와 셋째를 푸니까 여기 앞에 한 줄 비어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 앞자리가 제일 좋은 자리인데 여기 오면은 머리에 쏙쏙 들어와요. 머리에. 저 뒤에 계신 분들은 쏙쏙 들어가지가 않아요. 저 뒤에는 앞에 사람 머리 쳐다보느라고 몇 명 왔는가 뒤통수도 세야 되고 막 그래서 안 돼요. 요 세미나실이 100명이 들어오는 세미나실입니다. 그래서 100명이면 여기서 우리는 이제 이런 공간이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이 9개가 있어요. 이 안에. 이 건물이 4,100평입니다. 엄청 큰 공간입니다. 그래서 인원수에 맞게 씁니다. 적게 왔는데 큰 공간 쓸 수가 없죠. 요 100명 해피홀 두 번째 큰 홀에 들어가면요. 앞줄 두세 줄 앉으면 끝나요. 그러니까 너무 큰 공간이니까. 본당에는 앞줄 한 줄 앉으면 끝나겠네. 그러니까 쓸 수가 없어요. 인원수에 맞게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7년 대환란으로 이걸 푸니까 그렇게 해석했던 거예요. 근데 첫째와 둘째와 셋째로 하니까 7년 대환란도 아니고요. 오늘 들으시면 알아요. 아, 이게 첫 번째 들림 사건이 7장에서 나오죠. 7장. 그게 시작 전이 아니에요. 7장까지 가려면은요, 벌써 세상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다시 정립을 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누군가가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세미나를 하는 겁니다. 자, 이 책을 쓰는 이유. 첫째, 요한계시록을 쉽게 이해하라고. 둘째, 예수님의 재림을 인지하여 준비하라고. 셋째, 들림 받지 못하는 성도들을 위해 대환란에서도 깨닫고 구원받는 길을 알려주려고. 그래서 들림 사건이 한 번만 있는 게 아니라 한 번, 두 번, 세 번이 있는데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사람들은 첫 번째 들림 받겠죠. 그런데 중간 정도의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들어가겠죠. 큰 환란에. 여기는 큰 환란이라고 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에는 큰 환란에 들어가겠죠. 그러면 큰 환란에 들어가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냐?
보니까 있어. 그러면 이제 가족이 4명이 딱 하나님을 믿었는데 부인하고 애들은 들림 받았어. 남편 혼자 남았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죠. 그렇죠? 만약 그 상황이 벌어지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때 이 책이 필요해서 쓴 거예요. 이걸 봐라. 당신도 구원받을 수 있다. 네. 그래서 읽어보면은 구원받는 길이 여기 다 써놨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내가 이제 거기까지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쓰라고 그래서 내가 쓴 거예요. 예. 들림 사건 후에도 구원받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남은 사람이 그 남편이 혼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이 책을 보니까 나도 구원받을 수 있네. 그냥 뭐 간단해요. 얼마나 간단하냐? 순교하면 돼요. 예. 간단해요. 그런데 그렇게 간단한 것을 모르고 있으면 막 무서워서 막 일로 도망다니고 저로 다니고 막 숨고 막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세상은 난리가 벌어졌는데 들림 사건이 일어나고 나면 세상은 난리가 벌어집니다. 왜 난리가 벌어지냐? 보세요. 지금 한국이 5,500만에서 인구 400만 줄었어요. 5,100만으로. 지금 난리 났어요. 시골에 가면은 어떤 읍에는 80% 인구가 빠져나가고 20% 남았대요. 400만 별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강명시가 28만이에요. 지금 현재 28만인데 20만 명이 사라졌어. 8만 명 갖고 이 강명시에 집에 사람들이 살면 거리에 사람이 다니겠어요? 안 다니겠어요? 텅 비어버리는 거죠. 죽음의 도시가 돼버리는 거예요. 순식간에. 지금 한국에도 그런 공동현상이 일어나서 유튜버들이 그것만 찍어서 올리는 사람이 있으니까 유튜브 들어가서 보시면 돼요. 막 시골들이 텅텅 비어있는 거야. 집들이 다. 400만 줄었다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만약 들림받는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갑자기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가 뭐 1,000만이다 800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800만 명 중에서 100만 명만 싹 들림 받아도 그냥 텅 비는 거죠.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그런데 만약 한 400만 명이 들림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 순식간에 사라지면 직장이고 도시고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남편이 당황하겠죠. 근데 이 책 평상시에 여보 혹시 혼자 나오면 이 책 꼭 읽어봐. 혼자 나오면 꼭 읽어봐. 그러면 당신도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 나라 만날 수가 있어. 평상시에 알려줘야죠. 책을. 그러면 남편이 둘 중에 하나예요. 지금 아니야 나도 지금 똑바로 잘 믿어서 같이 갈래 이러든지 안 그러면 무시하고 맘대로 해 이렇게 무시하든지. 그런데 둘 중에 어떤 거 해도 구원만 받아 천국에 올라오면 되니까 그럼 우리는 만날 수 있으니까 그 소망을 주기 위해서 이 책을 쓴 겁니다. 그 다음 넷째, 이단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을 악용하는데 속지 말라고 씁니다. 하여간 모든 이단은요 요한계시록을 갖고 장난치고 있어요. 지금 신천지도 제일 처음에 전도 목표가 뭐였어요? 14만 4천. 거기 들어와야 구원받는다. 그게 신천지의 목표였어요. 지금은 14만 4천이 넘었는데 말을 또 바꿨어. 근데 처음부터 이만희 설교를 듣고 있는데 신천지 사이트 들어가면 이만희 설교가 있어요. 내가 가끔 들어가서 들어요. 딱 말하는 스타일이 사기꾼처럼 말을 해요. 딱 그랬죠? 맞죠? 그러면서 그러는데 꼭 사기꾼 같아요. 네. 그런데 속지 말라고. 그런 이단에 속지 말라고 이 책이 필요한 거예요. 다섯째는 기존 교회도 요한계시록을 잘못 해석하는 것이 많은데 바르게 해석해서 분별해서 공부하시라고 이 책을 쓴 겁니다. 자, 요한계시록 요약. 요한계시록은 알면 아주 쉽게 풀립니다. 그러나 모르면 어렵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7년 대환란, 7인 재앙, 7 나팔 재앙, 7
대접, 재앙 이렇게 풀었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이제 오늘 보면은 다른 게 또 추가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한마디로 말을 하면 이렇게 간단해요. 요한계시록 심판 전 모습, 심판 때 모습, 심판 후 모습. 22장까지 공부 끝. 다 했어요. 1장에서 5장은 심판 전의 모습이야. 6장에서 19장은 심판 때 모습이고 20장에서 22장은 심판 후, 세상을 심판 후의 모습이에요. 딱 요약이 된 거예요. 그렇구나. 자, 그 다음 그러면 1장에서 5장 심판 전 모습을 좀 더 세분하게 들어가 보자. 이게. 심판 전 모습은 뭐냐? 1장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된 동기. 왜 기록했냐? 사도 요한이 자기 마음대로 기록 안 했어요. 예수님이 기록하라 그러니까 기록했다고 써놨어요 거기. 2장 3판은 심판 때 심판받는 교회 모습 7교회. 7교회 중에서 2교회는 칭찬받고 4교회는 칭찬과 책망을 받고 1교회는 책망만 받고 죽었다고 그랬고. 아주 간단해요. 2장 3장 내용은. 그러면서 이걸 왜 적어놨을까? 책망받는 교회 되지 마라. 죽은 교회도 되지 마라. 칭찬받는 교회 되라. 그래서 들림받는 사람들은 누구냐? 칭찬받는 사람. 칭찬받는 이 심령 교회를 만든 사람. 신앙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들림을 받는다. 그러니까 7교회 중에서 2교회니까 비율이 상당히 높아요. 그렇죠? 한국에 800만이면 100만 명은 올라가네. 그 비율로 따지면. 그죠? 근데 너 그러면 책망받은 사람? 죽은 교회? 들림 못 받아요. 그거 가르쳐 주려고 쓴 거예요. 그러니까 책망받은 교회, 죽은 교회는 사대교회잖아요. 이 죽은 교회 네가 이 글을 읽고 네 신앙생활을 그렇게 한다면 회개하고, 거기 회개하라고 써놨어요. 회개하라. 회개하고 고쳐라. 이게 이제는 책망받는 일을 하지 마라. 칭찬받는 교회로 만들어라. 그러면 너도 들림 받는다. 이거 가르쳐 주려고 써놓은 거예요. 아주 쉬워요. 그러니까 읽어보고 책망받을지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왜? 칭찬받는 것도 있으니까. 책망받을지만 안 하면 되는 거니까 그 몇 가지만 딱 고치면 돼. 예를 들어서 교만하다. 교만만 고치면 돼. 딱 고쳐가지고 겸손해지면 되는 거야. 얼마나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첫사랑 다시 회복하면 되는 거야. 그거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금 너 남지 마라. 들림 받아라. 그 다음 4장에 가서는 하늘의 보좌 모습, 하나님 보좌 모습, 심판 전에 하늘의 보좌 모습. 그 다음에 5장에 가서는 누가 이 심판할 자격이 있느냐. 그랬을 때 어린 양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이 예수님을 상징하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딱 나와요. 자, 요한계시록 이제 핵심 다 배웠어요. 심판 전의 모습 이렇게 돼 있어요. 간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면 너무너무 쉬운데 막 이게 영적인 세계를 그려놓으니까 막 어렵게 그걸 막 풀어대요. 뭐 7 교회, 뭐 7 인, 뭐 7 등잔 막 너무 어려웠어요. 내가 배우면서. 요한계시록은 역시 어려워. 아무나 풀 수 있는 게 아니야. 근데 알고 나니까 아이고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쉽게 써놨어요. 그 다음 심판 때 모습. 심판 때 모습은 6장에서 19장까지라고 그랬죠. 심판, 하나님이 심판을 시작하는 거예요. 심판, 누가 이 심판하기에 합당하느냐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심판자는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6장에서부터 19장까지가 심판 때 모습인데 1장에서 9장 12절까지는 첫째 화학 기간이에요. 9장 13절에서 11장 14절은 둘째 화학 기간이고 11장 15절에서 16장까지는 셋째 화학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7년 대하려는 말은 없어.
그러니까 이 처음 배울 때 7년 대한란으로 배워놓으니까 이게 해석이 안 됐던 거예요. 자, 그 다음 17장은 음녀 심판이에요. 음녀는 타락한 기독교를 말을 해요. 타락한 기독교. 예? 타락한 기독교를 심판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셋째 화 기간에 심판하는 것을 좀 구체적으로 더 적어놓은 거예요. 그때 셋째 화 심판할 때 타락한 기독교 그때 다 심판받는다. 음녀. 그 다음 18장은 큰 성 바벨론 일반 세상을 얘기해요. 일반 세상. 이런 도시들, 큰 도시들, 일반 세상. 일반 이 세상. 그걸 얘기하는데 이 셋째와 기간 동안에 첫째 타락한 기독교부터 심판하고 두 번째 뭐예요? 일반 도시도 심판한다. 그거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19장은 전체야. 구원받은 사람들은 들림받아서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땅에서 심판을 받는다. 요 얘기를 기록해 놨어요. 그러니까 이 19장은 첫째와 둘째와 셋째와의 그것을 딱 한 장으로 딱 간단하게 요약을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6장에서부터 9장까지는 심판 때 모습인데 실제 심판 때 모습은 16장까지예요. 6장에서 16장까지가 실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할 때 모습이 거기 기록이 다 돼 있고 17장, 18장, 19장 이 세 개의 장은 보충 설명, 더 구체적인 보충 설명이더라. 그러면 오늘 강의 다 끝난 것 같은데. 뭐, 그죠? 예. 요약 딱 해놨잖아요. 왜? 우리는 지금 여러분이 제일 궁금한 게 심판 때 어떤 일들이 세상에 일어나느냐. 심판 전 모습도 별로 관심이 없고 심판 후에 무제경, 천년왕국,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 성, 그것도 관심 없어. 구원 받았으면 자동으로 가는데 뭐 걱정이야. 그죠? 심판 때 모습이 제일 우리는 궁금한데 이렇게 딱 돼 있더라. 근데 여기 보니까 첫째와 기간이 9장에서 딱 끝나는 게 아니야. 8장에서도 끝나지 않아. 9장 12절까지가 이렇게 숨어 있으니까 못 찾아낸 거예요. 목사님들이. 이것이 9장으로 끝내고 이렇게 딱 했더라면 빨리 이해가 됐을 텐데 9장의 중간 정도에서 이게 딱 첫째 화가 끝났다. 둘째 화 시작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네. 이래 버리니까 이게 헷갈렸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것을 해결하려면 성경 장수를 만든 그 시대에 왜 그렇게 장을 정했는가 그걸 알아야 돼요. 이 장과 절은 사도 요한이 정한 게 아니에요. 사도 요한은 기록하라 그러니까 그냥 받아 썼어. 기록하라 그러니까 보여준 대로 다 적었어. 후대의 사람들이 이 성경을 찾으려니까 찾기가 어려워. 그래서 후대의 사람들이 장과 절을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읽기에 편하고 찾기 쉬운 대로 이렇게 적었는데 첫째와 둘째와 셋째와 관심이 없어. 그냥 자기들 장과 절을 찾기 편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딱딱 끼워버리니까 우리는 이걸 해석하는데 너무너무 어려웠던 거죠. 왜? 이게 첫째와 기간이 6장, 7장, 8장, 9장 이렇게 됐으면 쉽게 이해가 됐을 텐데 그 다음에 10장에서부터 10장, 11장 그것은 둘째와 기간 이렇게 했으면 더 빨리 해석이 됐을 텐데 딱 중간중간에 끼워놓으니까 이게 진짜 어려웠던 거예요. 근데 이게 보였던 거예요. 이게 코로나 터져가고 이게 보인 거예요. 이렇게 해서 실제 심판은 6장에서부터 16장까지다. 여기도 쉬워요. 6만 외우면 돼. 네. 요한계시록의 심판 때 제일 우리가 암기하기 쉬운 게 666이잖아요. 666 짐승의 표 받는 거. 그죠? 그러니까 심판 때가 몇 장? 66. 66. 예. 그렇게 뭘 기억하면서 외우면은 암기가 쉬워요. 66. 66. 진짜 심판의 모습은 6장에서 16장까지 기록되어 있다. 할렐루야. 네. 그 다음 세 번째 심판 후의 모습 무저갱과 천전왕국.
그 다음에 21장 22장 천국의 모습 이렇게 돼 있다. 이게. 이제 커피를 한 잔 먹고 집으로 갑시다. 왜냐하면 제목 알면 이제 가서 읽기만 하면 머릿속에 다 들어오게 돼 있어요. 이게 분류만 정확하게 해놓으면 읽으면 다 이해가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렵게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더우면 덥다고 얘기하세요. 에어컨 틀어드리면 되니까. 지금도 틀어놨는데 온도를 몇 도에 맞춰놨어요? 나만 더운가 봐. 나 여기 선풍기를 좀 틀어주세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요한계시록은 아주 쉬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기 전에 딱 분류부터 정확하게 딱 돼 있어야 돼요. 그러면 되잖아요. 1장에서 5장 5장까지는 심판 전의 모습, 6장 66이니까 6장에서 16장까지는 심판 때의 모습, 그리고 3장 플러스 7, 8, 17, 18, 19 3장은 심판 때에 좀 상세하게 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철저한가 보세요. 세상부터 심판한다고 안 했어요. 음녀부터 심판한다고 그랬어요. 음녀부터 심판하고 그 다음 세상 도시들을 심판하고 그게 바벨론이에요. 역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정확하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회, 타락한 교회, 그게 음녀거든요. 타락한 교회 얼마나 하나님이 화가 나시겠어요. 사람들 영혼 구원하라고 교회 만들어놨더니 교회를 타락시켜가지고 영혼들을 다 죽이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막 분노가 막 올라오실 거 아니에요. 이것들이. 그래서 음녀 심판, 그 다음에 세상 도시 심판 순서대로 딱 기록해놨어요. 그래서 나는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 오르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게 정확합니다. 하나도 안 틀립니다. 음녀 교회를 심판하는데 왜? 교회는 사람 구원시키라고 만들으셨잖아요. 하나님이. 근데 왜 교회다 불러다 놓고 다 타락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럼 그 사람들이 제일 먼저 두들겨 맞아야지. 세상 도시보다도 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복음 전가할 때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이렇게. 실수는 우리가 하는 거죠. 그렇죠? 사람이 실수합니다. 목회자들이 실수하고 성도들이 실수하고 사람이 하지 하나님은 실수가 없습니다. 보세요. 딱딱 요한계시록 어려운 줄 알았더니 질서 정연하게 딱딱 그려놨죠. 정말 맞잖아요. 보세요. 기록하게 된 동기, 심판 받을 때 들림 받는 교회와 들림 못 받는 교회, 그 다음에 하늘의 보좌, 심판하시기 전에 하늘의 보좌의 모습이 보이고 그 다음에 누가 심판할 건가? 그래서 어린 양이 등장을 하고 그분이 이제 첫 번째 인을 딱 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심판이 시작되는 거예요. 심판 때 첫째와 둘째와 셋째와 딱 해가지고 하나도 틀림없이 하는 거예요. 그 심판이 딱 끝나면 어떻게 돼요? 마귀와 그를 따르는 자들은 무저갱으로 집어넣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해주겠다.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할렐루야. 아니 이렇게 정확하신 분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박수 칠 수밖에. 하나님 최고 최고 최고. 하나님 멋있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죠. 아니 정확하시네.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천국의 모습,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고 거기에 우리가 이제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곳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는 마귀가 못 들어와서 다시는 죄를 지을 수가 없고 영원히 하나님 주시는 행복 속에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공부하도록 하겠어요. 일부 심판 전 교회와 하늘 모습 그랬죠. 교회와 하늘 모습. 그래서 1장에서 5장까지잖아요. 1장에서 5장까지인데 2장 3장이 7개의 모습이니까 여기는 하나로 딱 묶었어요. 하나로. 그러니까 1, 2, 3, 4장 이건 요한계시록을 말하는 게고 요한계시록은 뒤에 부분이 있죠. 뒷부분. 그래서
요한계시록 뒷부분 1장, 2장, 3장, 4장, 5장. 예. 앞에서 지금 설명했던 거예요. 자, 그럼 1장을 좀 더 세밀하게 들어가 보겠어요. 1장.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기록하게 된 동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록하라고 하셨기 때문이다. 자, 1장을 좀 세분하게 들어가 보니까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2절 요한이 본 것을 증언하고, 3절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러고, 4절에서 6절은 아시아 7교회에 이 편지를 보낸다고 그러고, 7절 8절은 모든 사람이 보이도록 재림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보인다고 그랬으니까 우리 눈에 지금 예수님 재림한 거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죠? 예. 네. 근데 재림 예수가 왔다고 사기치는 것들은 누구야?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은 사기꾼이에요. 우리가 못 봤으니까. 근데 요즘은 만약 예수님이 재림을 하면요, 보세요. 예루살렘이 재림하면 5분 안에 우리가 다 알아요. 핸드폰으로 바로 중계. 그죠? 5분도 안 걸려. 3분이면 벌써 쫙 퍼져 온 세계.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2000년에 했는데 그 당시는 이해가 안 돼서 예루살렘에 재림하면은 어떻게 한국에서 할 수가 있지? 그렇죠? 알 수가 없잖아요. 그때는 정말 이해가 안 되고 40년 전만 해도 요한계시록을 해석을 할 때 이해가 안 돼요. 모든 세계인이 다 본다고. 어떻게 예루살렘에 재림하는데 어떻게 세상 사람이 다 봐?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봐? 이해가 안 됐어요. 어떻게 임하시길래 모든 사람이 다 알까? 근데 지금 보니까 오르신 말씀. 요즘은 그냥 핸드폰으로 그냥 바로 찍어서 쏴버린다니까. 온 세상이 다 알게 돼. 5분 내가 많이 준 거예요, 지금 5분.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 재림한 거 보면 바로 찍어서 쏠 거 아니에요. 야, 어떻게 하나님 이걸 다 아시고 이걸 옛날에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지?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요. 할렐루야. 예. 그 다음, 계시받은 장소. 거짓말이 아니다 이거죠. 요한이 이런 계시를 받은 장소. 하나님 나라의 예수님 모습. 17절, 예수님의 위엄 앞에 엎드린 요한. 18절, 심판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 19절, 예수님이 기록하라 했다 이게. 기록하라. 그리고 7별과 7 촛대 해석 뒤에 다 나와요. 요약을 한 거 1장. 왜? 도대체 무슨 내용인가를 알고 읽어야 이게 빨리빨리 머릿속에 들어오니까. 예. 자, 여기 책을 쓰는데 두껍지 않아요. 너무 얇아요. 그냥 이런 요한계시록 책을 하나, 내 친구도 하나 썼어요. 신학교 교수 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머리가 엄청 좋아요. 예. 아주 그냥 내가 너무너무 부러워할 정도로 한 번 보고 들으면 다 기억을 해버려요. 와, 어떻게 머리가 그렇게 좋아? 나는 이름 한 번 외우려면 5번은 만나야 이름을 외워요. 한 번 만나서 그 사람 이름을 외우지를 못해요. 멍청해요. 그래서 나는 뭐든지 기록을 해야 돼. 안 잊어버리려면 바로 기록을 해서 남겨놔야 돼. 안 그러면 잊어버려요. 어떤 때는 우리 집 전화번호도 생각이 안 나갖고 우리 집 전화번호가 몇 번이었지? 막 이런다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멍청한 사람을 써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요. 진짜 기억력이 안 좋아요. 외국 여행을 해도 친구들은 갔다 와서 막 도시 이름을 외국은 도시 이름이 길잖아요. 막 한 10자씩 돼, 10자씩. 그걸 다 말을 해. 나는 3자만 넘어가면 몰라. 머리가 멍청해서 암기가 안 돼요. 그래서 나는 무조건 기록해야 돼요. 암기가 안 되니까 기록을 남겨놔야 돼요. 그렇게 해서 몇 번씩 읽어야 그걸 어떻게 머릿속에다 집어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또 써주시네. 왜 써주셨나? 기도는 많이 했어요. 기도는 그 사람들은 머리가 좋으니까 자기 머리를 믿었고 나는 머리가 나쁘니까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는 진짜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신 거죠. 그래서 이렇게 목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실망하지 말아요.
기도를 더 많이 하시면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개척에서 1년 동안은 하루도 집에서 잔 적이 없고 2년에서 5년까지는 1년 365일 중에서 300일을 강대상에서 기도하고 잤어요. 이 건물 지을 때도 3년 걸려서 땅 사서 입당할 때까지 2년 반을 강대상에서 기도하고 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엎드려서 은혜를 구하고 또 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쌍해가지고 그래 알았다 다 들어줄게 그리고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목회하는 거예요. 똑똑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내 스스로 똑똑하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왜요? 암기가 안 된다니까요. 사람을 이렇게 봐도. 그러니까 여러분도 소망을 가지시라고요. 저렇게 멍청한 목사도 하나님이 쓰시는구나. 여러분은 나보다 더 좋잖아요. 기억력이 훨씬 좋잖아요. 진짜 전 기억력이 안 좋아요. 내가 내 자동차를 지금 6년째 몰고 다니는데 차 번호를 못 해요. 누가 차 번호 물어보면 뒷자리 네 자리만 돼요. 앞에 거 몰라요. 그 정도로 나빠요. 진짜 그래요. 진짜. 그런데 하나님이 쓰셔. 왜? 기도를 많이 하니까 불쌍해서 하나님이 기도를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기도를. 그래서 내가 우리 교인들한테는 제발 기도하라. 근데 내가 그걸 누구한테 배웠느냐? 다윗한테 배웠어요. 다윗이 시편에 이렇게 써놨어요. 여호와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항상 이 두 단어를 썼어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근데 그 말이 겸손한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신 거예요. 얘는 왕자리에 올려놔줘도 겸손하고 밑에 있을 때도 겸손하고 사람이 됐어.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이 사울왕보다 더 큰 죄를 두 가지를 지었어요. 그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큰 죄야. 그런데 용서해 주시고 더 크게 쓰셔요. 왜? 겸손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또 다윗은 기도도 엄청나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많이 하고 겸손하시면 하나님이 쓰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종말론을 좀 더 공부할 1절. 첫째, 1장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냥 읽으면 돼요. 이런 것은 뭐 내가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아멘. 이거 무슨 해석이 필요해요. 그죠? 이제 주제 알았으니까 읽으면 되는 내용 아니에요? 2절 요한이 본 것을 증언한다고 그랬어요. 본 것. 가짜, 신화, 거짓말을 말하는 게 아니라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한다. 증언이 뭐예요? 내가 눈으로 보고 들은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증언. 설명이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요한이 볼 때는 이걸 다 기록해 놓고 이 계시록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것을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 왜? 그런 사람들은 들림을 받을 터니까 복이 있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예, 간단하게 설명도 해놨어요. 그 내용이에요. 예. 그 다음 이 편지는 누구한테 보내라 하느냐? 아시아 7교회 2장 3장에 나오는 그 7교회에 편지를 보내라. 그렇죠? 왜? 7교회가 모든 세계 교회를 대표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죠? 네. 그 다음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보이게 재림하신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만희가 구름 타고 오신다는 말은 뻥이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내가 직접 들어서 거기 사이트 들어가서 다시 말씀드리면 저는요 가끔 불교 방송도 보고요 천주교 방송도 보고요 신부가 무슨 얘기하는가 스님은 뭔 얘기하는가 그 재밌더라고요. 예, 어떤 건 옳은 말 하셔요. 스님도
진짜 옳은 말 하셔요. 어떤 스님이 이렇게 하더라고. 여러분, 성경에도 욕심은 죄라고 그랬습니다. 스님이 그렇게 얘기하더라니까. 설법을 하면서. 네. 성경 인용하더라니까. 목사들도 철학자들 말 인용하잖아요, 설교 시간에. 그러니까 스님의 눈에는 예수님이 구세주가 아니고 철학자죠. 사카모니도 철학자, 공자도 철학자, 소크라테스도 철학자, 예수님도 철학자죠. 우리는 구주를 믿지만 걔들은 사람으로 예수님을 대하니까. 그러니까 성경에도 욕심은 죄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므로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마음을 비워야 됩니다. 스님이 이렇게 설법을 하더라니까. 그래서 내가 들으면서 옳은 얘기도 하시네. 재밌어요. 그래서 가끔 설법 들어보면 뻥도 엄청 많고 그 다음에 틀린 얘기를 너무나 해요. 와, 저렇게 하면 사람들 다 버리는데, 그런 얘기도 하시고. 신부님 설교도 들을만해요. 가끔. 요즘은 뭐 TV 채널이 다 있어갖고 가만히 앉아서 심심해서 딱 틀리게 하면 별 얘기가 다 나와요, 거기서. 이만희 걸 들어봤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길래 목사들이 여기에 빠진다는 거야. 그 사람들 전도할 때 그러잖아요. 목사님들도 많이 왔다. 신천지가 나한테 와서도 전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목사님들도 많이 왔다고. 아니, 목사들이 글로 많이 왔다고? 난 이해가 안 가네. 그래서 신천지 이만희가 도대체 얼마나 설교를 잘하길래 목사들이 빨려 들어갈까? 그래서 진짜 봤어요. 그 사이트 홈페이지 들어가서 들었더니, 내가 제일 처음 신천지를 연구한 게 한 30년 전 정도 될 거예요. 들어가서 봤더니 이만희 설교하는 게 이렇게 딱 나오는데, 동영상으로 나오는데 앉아서 설교하더라고요. 앉아서 이렇게 설교하는데 과천하고 청계산 얘기하는데 청계산이 신의 산이래. 청계산이 과천 그 옆에 있는 산이 있어요. 청계산이라고. 그 청계산에 기도원이 옛날부터 하나 있어서 내가 거기 기도하러 많이 갔었거든요, 젊었을 때. 근데 거기가 신의 산이래. 과천은 에덴 동산이래. 그래서 내가 들으면서, 아니 저런 미친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목사들이 간다고? 그래서 이 신천지의 목표는요, 과천에다가 성전 짓는 거예요. 근데 과천 기독교 단체에서 절대 반대, 막 데모하고 막 지금까지 난리를 하고 못 짓고 있어요, 과천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만희가 설교를 하면서. 와, 아니 어떻게 저걸 믿어 사람들이? 이게요, 미혹의 영에 미혹되지 않으면 절대 믿을 수가 없어요. 내 말이 맞죠? 네. 근데 이만희가 꼭 이렇게 해요. 내 말이 맞죠? 이렇게. 야, 그러니까 하나하나 확인을 해가면서 이렇게 하더라고, 이게 틀린 이야기를. 그래서 또 궁금해가지고요, 거기 처음 들어가면 배우는 공부 뭐 100 몇 개인데 107개인가 몇 개인가 되는데 그 과목을 배워야 된대요. 그게 또 사이트에 있더라고. 다운 받으라는 게 다운이 안 돼. 그래갖고는 캡처는 되잖아요. 캡처 딱딱 이렇게 잘라가지고 화면으로 다 저장해 놓고 내가 시간 날 때마다 그걸 봤어. 이야, 한 과의 3분의 2는 다 맞는 말이야. 우리 교회에서 쓰고 있는, 전하고 있는 성경 공부 그 과정이야. 끝부분만 달라. 그래서 이단은 뭐냐, 이단이라는 한문은 끝이 다르다, 그 뜻이에요. 끝이. 왜? 앞은 3분의 2는 다 우리가 교회에서 배우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서 똑같네 다 배우는 거야. 근데 끝만 살짝 바꾸는 거야. 그러니까 앞에 맞으니까 뒤에 거도 맞은 줄 알아. 왜? 멍청해갖고. 그걸 다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남의 얘기 듣고 하질 않아. 내가 직접 들어가서 궁금하면 다 파봐야 돼. 왜? 그래, 내 눈으로 확인해야 나도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를 하죠.
그죠? 남의 얘기만 듣고 하다 보면 내가 실수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직접 파고 들어가서 보니까 아, 이렇게 바꿔놨구나. 그래서 성경 모르는 사람들은 이래서 속는구나. 그걸 알 수가 있었어요. 왜? 3분의 1은 다 맞는 말이니까. 그래서 그 사람은 구름을 뭘로 해서 하느냐? 어떻게 사람이 구름을 타냐? 구름 타면 하늘에서 사람이 뚝 떨어져 땅에 죽는데, 에? 구름은 물로 만든 거다. 물은 말씀을 상징한다. 말씀으로 오신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근데 이 비유 해석은 옛날부터 영해하시는 분들이 했어요. 옛날부터. 물은 말씀이다. 이렇게 옛날부터 영의 성경이라는 주석이라는 책을 보면 있어요. 근데 나는 다 알고 있는 내용이야, 그게. 그런데 그걸 갖다가 그래서 그렇게 쓰는 거야.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다 속는 거예요, 또. 와. 이게 성경 모르면요, 당하게 돼 있어요. 꼭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샥 구름 타고 올라가셨는데 구름 속으로 올라가셨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러면 몸이 하늘로 어떻게 올라가요? 중력을 받지 않는 거예요. 중력을 받으니까 우리가 떨어지는 거지. 중력을 안 받으니까 하늘로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구름 위를 타도 우리 몸이 중력을 안 받으면 밑으로 떨어지질 않아요. 딱 거기에 멈춰 있는 거죠. 과학적으로 그러잖아요. 중력 안 받으면 거기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구름 타고 얼마든지 이동할 수 있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전능하심이 구름을 마음대로 부르실 수도 있죠. 마음대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낮에는 무슨 기둥?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했다고 그랬어요. 마음대로 부르시잖아요. 그죠? 구름 기둥으로. 그럼 구름 기둥이 이렇게 우리 기둥처럼 이렇게만 있냐? 해막 앞에서 구름이 이렇게 있어갖고 위로 올라가지고 쫙 퍼져서 그 200만이 쉴 수 있는 공간을 구름으로 싹 덮어서 햇빛을 쬐지 못하겠다, 그 말이에요. 성지순례 난 5번 갔다 왔어요. 거기 이집트하고 거기를 5번 갔다 왔는데 여름에도 가고 겨울에도 가고 가을에도 가고 봄에도 가고 일부러 철을 바꿔서 가봤어요. 진짜 한여름에 6월 달에 가봤는데 52도까지 올라가. 한증막이야. 여러분 목욕탕에 가면 물 그 최고 뜨거운 물이 42도라고 거기 써져 있어. 보통 온탕이 38도고. 근데 바깥에 온도가 42도니까 호텔에 있다가 문을 딱 열고 나가면 완전히 그냥 후끈한 거야, 후끈해. 우와, 덥다. 한번 가봐, 여름에요. 진짜 후끈해요. 그런데 희한해요. 그늘만 딱 있으면 시원해. 그게 이스라엘의 날씨야. 그래서 구름만 딱 있으면. 그래서 나무 밑에 가잖아요. 시원해. 왜 그럴까요? 습도가 없어요. 건조한 날씨야. 거기는 습도가 없어요. 비가 안 오니까. 그러니까 그늘만 지면 어딜 가든지 52도 가도 시원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친절하신 분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쫙 덮어서 그늘을 만들어 주시고. 근데 그게 사람 마음대로 조절이 되는 거예요?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은 하셨잖아요. 했어요, 안 했어요? 성경에 40년을 했잖아요. 하루 이틀이 아니고. 왜 하나님을 그렇게 못 믿어요? 밤에는 불기둥으로. 밤에 불기둥도 이해가 됐어요. 52도 나가다가요 18도로 떨어져요. 밤에 패딩 입어야 돼요. 막 달달달달 떨어. 이 사람들은. 우리는 18도면 시원해가지고 아이고 딱 맞네, 딱 맞아 이러는데 그 사람들은 막 추워서요 두툼한 옷을 입어요. 막 추워서 막 발발발발. 그러니까 달달달 떠니까 하나님 불기둥을 이렇게 주셔야 돼요, 안 주셔야 돼요? 그때 하나님 불기둥 만들어 주시라고 휘발유값이 좀 많이 들었어요. 어이구 엄청 수백억 쏟아부으셨을 것 같아. 40년이면 수백억이나 수백 달러를 갖다가 부었을 것 같아. 거기다가
근데 안 그러셨잖아요. 말씀 한마디면 되시잖아요. 그런 하나님이 인간 구름 위에 중력 안 받게 해서 태우는 거 그게 어려울 것 같아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냥 말씀 한마디면 된다고 믿습니다. 네. 중력만 안 받으면 안 떨어진다니까요. 그냥 딱 공중에 떠 있다니까요. 얼마나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에요. 나는 그래서 이런 성경이에요. 하나도 의심이 안 되죠. 성령 받고 난 뒤로는 하나님 말씀이 다 맞습니다. 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 받은 것 딱 동시에 성경이 다 믿어지더라. 성령 받기 전에는 제가 성경 읽을 때 이랬어요. 잠언서를 읽으면서 누가 썼는가? 솔로몬이 썼다고? 더럽게 똑똑하네. 이렇게 살면 사람이 다 잘 살지. 예? 이렇게 부지런하고 이렇게 성실하고 이렇게 하면 다 잘 살지. 이렇게 성경이 이해가 됐어요. 근데 성령 딱 임하고 난 다음부터는 그렇게 이해가 되는 게 아니라 아멘, 다 옳습니다. 의심이 하나도 안 드는 거예요. 이게 성령 받고와 안 받고의 차이가 저는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한테 정확하게 설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내가 경험해 왔으니까. 교회 나와서 난 성경이 99% 믿어지고 1% 안 믿어진다. 성령 못 받았어요.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거룩한 영이 내 심령 속에 딱 들어오면 그때는 내 의지로 성경을 믿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탁 통치하셔서 성경이 믿어지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100% 다 믿으니까 하나도 의심이 안 되는데 지금 이만희는 이걸 구름 사람이 어떻게 타냐, 탈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랬죠. 성령 못 받았다는 증거예요. 증거. 맞죠? 네. 정확하게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못 받으니까 안 믿는 거야. 어떻게 사람이 구름을 타냐고. 아니 하나님은 하고도 남아요. 구름 얼마든지 부르실 수 있어요. 증거가 40년 광야 생활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 알고 나면 쉬워요. 그냥 의심할 거 없어. 그냥 믿으면 돼요. 이거 안 믿어지면 오늘부터 가서 집에 가셔서 교회 가셔서 성령 하나님 내 심령 속에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도해요. 그러면 믿어지니까. 성경이 다 믿어지니까. 할렐루야. 예. 그다음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라 설명했죠. 계시받은 장소 나오죠. 예.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반모섬 지금 그리스 영으로 되어 있어요. 반모섬이. 근데 가깝기는 터키에서 더 가까워요. 예. 터키에서 가까운데 저는 그리스 쪽에서도 반모섬 한번 가봤고 터키에서도 반모섬을 가봤어요. 양쪽에서 가봤는데 훨씬 터키 쪽이 가까워요. 근데 반모섬에 가면 교회가 조그만 섬인데 몇 개가 있느냐? 365개가 있어요. 암기하기가 쉬워요. 365일이니까. 그래서 내가 암기를 해요. 암기가 안 되는 사람인데 너무 쉽게 365개가 있으니까. 그리고 교회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큰 교회가 있는 게 아니고 조그만씩이에요. 한 몇십 명 들어가면 꽉 차요. 100명 들어갈 만한 공간도 많지 않아요. 그 섬에. 조그만씩 한 게 365개. 거기에 목회자들이 다 있죠. 그리스는 어떻게 하느냐. 직장에 들어갈 때 종교난에 기독교 체크를 딱 하면 정부에서 11조를 딱 띄워버려요. 11조를 정부에서 딱 떼가지고 그 돈을 그 그리스 정교로 딱 보내면 그리스 정교에서 그 돈을 각 모든 교회에 사례비를 주고 다 나눠줘요. 한 35년 전 정도는 지구상에서 제일 살기 좋은 나라가 그리스였어요. 내가 처음 갔을 때 정확하게 2층 교회 할 때니까 한 37, 8년 전에 간 것 같아요. 갔는데 천국이 거기야. 놀래버렸어요. 너무너무 살기 좋아. 도둑이 없어. 그리고 가난한 사람이 살기 좋아. 나는 좀 먹고 살만하다 그러면 다 기독교냐. 거기는 국교야. 기독교가. 다 기독교인데
진짜예요? 12시까지는 나는 먹고 살만하다면 문을 안 열어, 가게를. 왜? 가난한 사람들은 일찍 벌어서 먹고 살으라고. 그런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이거 꺼놔야 되겠어요. 내가 가서 글로 이민 가고 싶었어. 너무 좋아가지고. 이야, 이건 천국이네, 천국. 응? 이거 어떻게 꺼야 되는데? 어디 있어요, 소리? 그 정도로 좋고, 그러니까 막 이 집들도 꽃, 시골, 그 바울이 그 시골 어디 가가지고 기도했던 장소까지 다 찾아갔어요. 네? 성지순례 고고학 교수하고 같이 갔거든. 성지순례를 29박 30일 갔어요. 고고학 연구하는 교수하고 같이 가가지고 그냥 바울이 다닌 데를 다 뒤진 거예요. 그냥 다 뒤졌는데, 시골까지 갔는데 시골 집들도요, 담벼기 어디고 그 아파트에 있는 그런 그 베란다에다 놓는 꽃 있죠. 그 꽃들이 그냥 절벽에 있는데 천국이라니까. 시골이 아니야, 이거 천국이야. 그리고 여자들 대우가 최고예요, 최고. 여자 천국이래. 여기 모든 남자는 여자의 종이래, 종. 남자들은 다. 여기는 그냥 여자가 이혼을 한 번만 하면 남자 재산 거의 다 갔는데, 그래서 남자가 이혼을 생각도 못 한대. 그러니까 여자가 왕이래. 우와, 여기 살기 좋네.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부자들은 스스로 12시까지 문도 안 열고. 그리고 한 5년 후에 두 번째 갔어요. 두 번째 갔는데 나라가 바뀌었어. 도둑놈이 많아졌대. 왜? 아랍인들을 받아줬대. 아랍인들이 이제 막 아랍에서 살기 힘드니까 이민자들이 막 오는데, 그 난민들이 막 들어오는데, 기독교 정신으로 받아준 거야. 그때부터 도둑이 많아진 거예요. 문을 꼭꼭 차려 잠그고 조심하라고 막 이러는 거예요. 또 한 5년 후에 또 갔어. 더 심해져 가지고는 이제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난대. 간음, 간통, 막 강간, 도둑. 근데 이 일은 그리스가 제일 먼저 겪었는데 지금 유럽이 겪고 있잖아요. 유럽이 난민들 많이 받아줬죠? 난리잖아요, 지금. 그 짓을 지금 한국 정부가 하고 있습니다. 그 짓을 지금 한국 정부가 있어서 이민자들 지금 외국인 우리나라 들어와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 230만 명이나 됩니다. 그래서 사건 사고가 지금 어디서 제일 많이냐? 외국인들이 많은 지역에서 제일 많이 납니다. 태국에서 들어온 것들이 마약 유통시키고 조직 깡패 만들어가지고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또 중국 사람들 있죠. 한족이라고 그러나? 많이 우리나라 노동자로 들어왔잖아요. 저기 대림동? 거가 아주 그냥 영화도 나오죠. 무서운 곳.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로 나왔어요. 강명시, 강면 큰 시장 뒤로 많이 왔어요. 강명 경찰서에서 난리가 났어요. 맨날 사건 사고 막 싸우고 난리를 친대. 그리고 또 거기서 안산으로 갔어. 안산에 있는 거기가 또 고보 사람들이 모여 사는데 또 난리래. 그래가지고 안산시 경찰서장, 강명 경찰서장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냐. 날마다 싸우고 난리가 나니까. 이제 앞으로 이런 일이 많아질 거예요. 왜? 아랍인들도 지금 들어와 있는 게 30만 명 들어와 있대. 그 누가 받기 시작했는가 하면 박근혜가 받기 시작한 거예요. 박근혜 기독교인 아니에요. 무당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래갖고 그 무당 이런 무슨 나무 만들어 놓고 막 그랬었죠. 그 옛날에는 교회를 다녔어요. 입신해갖고 지옥도 갔다 왔다고 그러고 간증도 하고 다니고 막 그랬어요. 박근혜 대통령. 예. 그런데 그 최 무슨 목사? 나이가 굉장히 많죠. 그 목사한테 속아가지고
그 목사에서 쭉 이력을 나오는 거 보니까 가짜야, 가짜. 그 가짜한테 속아가지고 난리가 벌어진 거지. 그 다음부터 교회 안 다니고 무당 섬기는 사람 됐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아랍인들 받아주는데 사인했어요. 우리나라 지금 아랍인이 꽤 많습니다. 어디 여행 다니면 이렇게 모자 입어 쓰고 다니는 여자들 많죠? 그 아랍인들이요, 다. 앞으로 우리나라도 유럽처럼 살인, 강도, 강간 즐비합니다. 아랍인들은 여자를 짐승처럼 생각합니다. 여자 대우 안 해줍니다. 아랍 법에 알고 있어요. 한국 여러분 딸들이 아랍인하고 결혼하겠다면은 인연 끊으셔야 돼요. 왜? 한국 여자들이 거기 갔더니 자기가 네 번째 부인, 세 번째 부인인 거야. 네 번 결혼할 수 있어요. 거기는 세 번째 부인, 네 번째 부인인데 적응을 못 하잖아요. 말을 안 듣잖아요. 우리는 남자 말 잘 안 듣잖아요. 여자분들. 그랬더니 사창가에다 팔아버려요. 그리고 사창가에 있어서 그 사창가에 들어간 여자가 인터넷에 올려놨어. 근데 그게 그 사람들은 죄가 안 돼. 어느 정도 죄가 안 되는 줄 아세요? 이슬람 교도들이 기독교로 개종하면은 그 형제가 가서 돌로 쳐 죽여도 죄가 안 돼요. 잘했다고 칭찬해줘요. 그게 아랍법이에요. 그러니까 안 배우면은 당하는 거야. 에? 아랍 남자하고 사귀면은 방에다 가다 놓고 절대 못 나가게 해야 돼요. 자기 인생 망치는 거예요. 언제든지 팔아먹을 수 있어. 사람 취급 안 한다니까요. 옛날에 우리나라 왕들이 왕후 그 다음에 빈 이렇게 그 정도 대우를 해주질 않는다니까요. 완전히 그냥 짐승 취급한다니까. 근데 그런 것도 모르고 여기서 막 그냥 좋고 막 잘해주고 막 그냥 너 좋다고 다 거짓말이야. 원래 사랑합니다 이 말은 다 거짓말이 너무 많거든. 상대방을 속이기 위해서 그 말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 말 잘 안 쓰는 사람들이 더 사랑을 잘해 진심으로. 이렇게 공부하면 하루에 안 끝나는데. 근데 우리가 이 정도는 상식으로 알아둬야 돼요. 반모섬 360개 교회가 있고 여기 기도에서 이 계시록을 쓴 장소에 가봤어요. 동굴이에요. 동굴인데 동굴이 쭉 들어가서 오른쪽으로 보니까 바위로 된 동굴인데 쫙 갈라져 있어요. 그때 요 계시 받을 때 그 바위가 갈라진 거래요. 어떻게 동굴 안에 쫙 바위가 연결되어 있는데 거가 벼락 맞은 것처럼 딱 갈라졌어. 와, 이게 그런가요? 요한이 여기서 기도하다가 천사가 임하고 이걸 쓴 곳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반모섬 사람들은 100% 기독교인이에요. 99%가 아니고 100%. 성경에 없는 요한의 기적이 굉장히 많아요. 거기에 보니까. 그래서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 엄청난 사람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기적. 예를 들어서 바울이 독사가 물었죠. 사도행전을 보니까 안 죽었죠. 근데 요한은 펄펄 끓는 기름솥에다가 집어넣었는데 안 죽은 거야. 말짱하게 서 있는 거야. 죽이려고 던졌던 그 섬에 있는 사람들이 신이여 하고 다 엎드려 있는 거예요. 그 걸어 나온 거예요. 말을 안 들을 수가 없어. 아니 죽이려고 팔팔 끓는 물속에 집어넣는데 안 죽으니까 하나도 그을리지도 않아. 어떻게 말을 안 듣겠어요? 무섭지. 죽일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전하니까 네 그리고 다 100% 기독교인이 됐대. 놀랍죠? 그러니까 제발 여러분도 능력 받아.
능력 받으면 전도가 쉬워. 얼마나 쉬워. 그 외에 기적이 많더라고. 거긴 그냥 말도 안 되는 기적들이 막 있었어. 그러니까 그냥 다 요한의 말이라면 감히 누가 거역할 수가 없어요. 놀라운 거죠. 그 다음 쭉 자 하나님 나라 모습 일곱 금 촛대 이거 뒷부분에 다 해석 나와요. 다 거기서 해석 그대로 다 돼 있어. 성경 뭐 할 것도 없어요. 일곱 금 촛대는 일곱 교회 뒤에 다 요한이 얘기를 해요. 일곱 교회는 이 세상의 모든 교회를 대표해서 말하고 있고 7이라는 숫자는 성경의 완전수 하나님의 숫자다. 이것도 뭐 다 나와 있는 내용들이고 누구든지 한번 들으면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검처럼 나왔다. 검.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한 날섬 검과 같다. 그래서 들을 때 우리의 영혼과 골수를 쪼개는 거죠. 마음도 막 팍팍 들어가서 죄진 사람들은 막 오늘 다 내 말 하네 내 말 하네 이렇게 들리는 거고 죄 안 진 사람들은 옳습니다 옳습니다 그러는 거고 그게 말씀의 검이에요. 할렐루야. 예, 아주 쉽죠. 하나님을 보면 모든 사람이 당연히 엎드려지죠. 그렇죠? 어떻게 안 엎드려요? 엎드려질 수밖에 없죠. 그거 다 설명해 놨어요.